당신은 이미 선을 행하면서도 왜 마음이 지치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습니까? 왜 모두를 도우면서도 자신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왜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신이 대가를 치르는 것처럼 보일까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친절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친절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의 피로는 지나치게 사랑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혜 없이 사랑해서 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에게 연약하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순수하면서도 신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하며 자비롭지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당신은 하늘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지혜로운 친절의 7가지 표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실천하면 당신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항상 양보하고 항상 예라고 말하며 항상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우선시하면서 지쳐본 적이 있나요? 아마도 당신은 오랫동안 모두가 기대하는 모습, 즉 좋은 사람, 언제나 도와주는 사람, 지칠 줄 모르는 도움꾼이 되기 위해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계 없는 친절은 영혼을 소모시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낯선 땅에서 포로로 살면서 그의 믿음을 흔들 수 있는 관습과 그가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 유혹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고집스럽거나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혜로웠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유연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유연하게 행동했지만 필수적인 부분에서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할 줄 알았습니다. 여기가 내 한계입니다. 여기서 내 정체성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내 양보가 끝납니다. 이것이 바로 성스러운 경계의 본질입니다. 아무도 허락 없이 침범할 수 없는 영혼의 공간, 진정으로 사랑하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의 표시입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단호함이며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이며 반항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마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얼마나 불필요하게 양보해 왔습니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느라 몇 년을 보내면서 자신의 힘은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이제 당신이 실천하는 친절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누군가가 원하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때입니다. 저와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 성스러운 경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여기까지라고 말할 용기를 주시고 제 마음과 믿음, 기쁨을 지킬 수 있게 하소서. 단호하지만 유연하며 지혜롭지만 친절하게 하소서. 제 친절이 건강하고 주님 앞에서 존중받게 하소서. 아멘. 기억할 키워드, 성스러운 경계, 단호함, 지혜로운 친절.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한다는 이유로 양보해야 한다고 느꼈습니까? 어려움, 사연,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무심코 자신의 삶의 통제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것은 자신의 힘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며 이해하는 것은 모든 것을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차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상한 마음을 보며 숨겨진 욕망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의 욕망에 조종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셨지만 조종당하지 않으셨고 이해하셨지만 삶이 다른 사람의 욕망에 의해 통제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친절의 표현 중 하나입니다. 공감과 복종 사이의 경계를 식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경청하고 지원하고 안내하는 것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언제 단호한 경계를 세워야 하는지 죄책감 없이 아니요 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하며 자신의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반복적으로 도와왔지만 변화가 보이지 않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계속 양보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일까요? 종종 사랑을 가장 크게 나타내는 방법은 아프더라도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닿는다면 저와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허락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소서. 잃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면서도 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이 내적 힘을 더 깊이 강화하고 싶다면 QR코드를 스캔하여 기도의 코드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두려움이 아닌 성령의 인도에 따라 이해심 있으면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은 빠를 수 있지만 신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지혜입니다. 종종 우리는 용서가 모든 것을 잊고 즉시 마음을 열며 아무런 주저 없이 다시 껴안는 것이라고 배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용서와 신뢰가 서로 다른 속도로 진행됨을 보여줍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부당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분노와 원한을 키울 수도 있었지만 용서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과거를 뒤로하고 마음속에 앙금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을 상하게 한 동일한 형제들을 무턱대고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다리고 관찰하며 행동 변화를 시험했습니다. 실제 변화가 나타났을 때에만 마음을 완전히 열었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친절의 실천입니다. 순진하지 않게 사랑하고 보호 없이 다시 해를 입지 않으며 용서하는 것. 용서는 분노와 원한의 무게에서 당신을 자유롭게 하지만 신뢰는 변화의 증거와 인내, 신적 분별력을 요구합니다. 오래된 원한을 품고 있거나 다시 신뢰하는 것이 어렵다면 용서는 첫걸음이지만 신뢰는 주의 깊게 경계와 신적 지혜를 가지고 쌓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빠르게 용서할 용기를 주시고 천천히 신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제 마음을 열가치가 있는 사람과 변화가 필요하여 증명해야 하는 사람을 분별하게 하소서. 겉모습에 속지 않고 주님의 진리로 인도되게 하소서. 그리고 이 영적 실천을 강화하고 싶다면 QR코드를 스캔하여 기도의 코드를 확인해 보십시오. 약점 없이 용서하고 두려움 없이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행동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온유하다고 해서 약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친절을 복종과 혼동하고 인내를 맹목적 관용과 혼동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온유함은 통제된 힘, 언제 행동하고 언제 자제할지 아는 조용한 힘입니다. 평화를 지키면서도 정의를 포기하지 않는 영적 무기입니다.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를 보십시오. 그녀는 다윗의 분노가 그녀의 집과 백성, 가족을 파괴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섬세하지만 단호하게 다윗에게 다가가 경의를 표하며 명확하고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히 기쁘게 하기 위한 부드러움이 아니라 보호하고 재앙을 막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지혜였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친절의 실천입니다. 필요한 말을 하고 소리치지 않으며 상처를 주지 않고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는 것. 균형 잡힌 방식으로 진실을 전달하는 능력은 관계를 지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온유함은 부정을 무시하지 않고 전략과 사랑으로 맞서는 것입니다. 일상 속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주 갈등을 두려워하여 말을 하지 못했습니까? 얼마나 자주 공격적으로 말하고 나서 후회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균형을 찾으라고 부르십니다. 부드럽도에 복종하지 않고, 단호하도에 잔인하지 않고, 사랑하되 조종당하지 않게. 저와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온유하지만 수동적이지 않게 하소서. 마음이 순수하고 지혜로운 태도로 진실을 분명히 말하게 하소서. 제 말이 보호하고 세우며 주님의 영에 의해 인도되게 하소서. 얼마나 자주 죄책감에 휘둘렸습니까? 마음이 아니오라고 말할 때에도 누군가를 상처 주지 않기 위해, 이기적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예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죄책감의 함정입니다. 자신의 지혜에 반하여 행동하게 만들고 에너지를 소모시키며 우리를 약하게 하고 종종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우리에게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 향해야 하며 남들의 인정을 구하는 데 있지 않음을 상기시킵니다. 진정한 친절은 실망시킬까 두려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죄책감에 이끌려 행동할 때 우리는 인간의 기대에 봉사하는 것이지 신성한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결정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좌절을 쌓으며 심지어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해결책은 둔감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양보하기 전에 그분의 뜻을 분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죄책감에 따라 결정을 내려왔다면
지금 멈추고 저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죄책감의 감옥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소서. 누군가를 실망시키는 두려움이 아닌 주님의 마음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소서. 남의 기대의 종이 되지 않고 주님의 진리에 충실한 종이 되게 하소서. 이 영적 자유를 강화하고 싶다면 QR코드를 스캔하여 기도의 코드를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인도받아 두려움 없이 아니요라고 말하고 지혜와 용기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강력한 안내서입니다.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 항상 무례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하게 한 아니요는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위한 가장 큰 사랑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양보하고 기쁘게 하고 자신의 책임이 아닌 것까지 떠맡으면서 배려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친절은 언제 경계를 세워야 하는지 압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진정한 우정은 필요할 때 상처를 줄 수 있으며 이는 충실함에서 오는 것이고 거짓 칭찬이나 자동적인 예는 해를 감출 수 있습니다. 때때로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 단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의 아니오는 경계를 세우고 책임감을 가르치며 상대방이 성장할 수 있게 합니다. 끊임없이 도움을 요청받던 자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마침내 친절하게 아니요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건강과 평화를 지켰을 뿐 아니라 상대방이 책임을 지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신적 지혜의 실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친절은 복종이 아닙니다. 남의 뜻에 눌려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분별력과 용기, 보호할 줄 아는 사랑입니다. 의식적인 예와 의식적인 아니오입니다. 저와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사랑으로 아니오라고 말하고 지혜롭게 예라고 말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소서. 제 말이 상처를 주지 않고 세우며 행동할 때와 물러날 때를 분별하게 하소서. 죄책감 없이 평화를 지키고 약함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이 실천을 더 깊이 배우고 싶다면 QR코드를 스캔하여 기도의 코드를 확인하십시오. 두려움 없이 아니오라고 말하고 믿음과 분별력으로 영적 정서적 삶을 강화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친절의 힘은 단순한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힘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양보하고 지치고 남을 위해 자신을 잃으려 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든든한 기초이며 방패이며 길을 인도하는 빛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던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는 적들로 둘러싸였고 위협과 압박에 직면하며 두려움에 거의 굴복할 뻔했습니다. 그의 대응은 끊임없는 기도. 그는 자신의 용기에만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의지했습니다. 적들의 시도와 위협, 거짓말은 모두 주님 안에서 들린 마음과 든든한 손으로 맞섰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친절의 본질입니다. 쓰라림 없이 단호하고 거칠지 않으면서 강하며 교만 없이 용감한 것. 기도는 시기적절하게 예와 아니오를 말할 분별력과 용서할 인내와 경계를 세울 용기를 줍니다. 기도는 우리의 권위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에게서 나옴을 상기시켜 줍니다. 저와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주님의 임재가 저를 강하게 하소서. 모든 결정이 주님께 인도받게 하시고 제 말과 행동이 지혜로움과 주님의 영에 따라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 영혼을 보호할 단호함, 압력에 굴하지 않을 평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친절을 살아갈 용기를 주소서. 기도와 내적 힘을 더 깊이 탐구하고 싶다면 QR코드를 스캔하여 기도의 코드를 확인하십시오. 용기와 보호, 분별력을 얻고 진정한 지혜로운 친절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친절은 단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사랑과 단호함, 용서와 분별력, 기도와 행동의 균형을 배우는 것입니다. 명확한 원칙으로 영혼을 보호하고 자신을 존중하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는 삶입니다. 7가지 지혜로운 친절의 비밀, 경계 설정, 양보하지 않고 이해하기, 분별력 있는 용서, 명확한 소통, 죄책감 없는 결정, 사랑의 아니오, 기도에서 힘 얻기를 삶에 적용할 때 우리의 삶은 변합니다. 관계는 더 건강해지고 내적 평화가 증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정마다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단호하거나 무감각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단호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연약하지 않고 부드럽게, 착취당하지 않고 관대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혜가 우리 안에서 작용하여 하나님을 섬기되 온전하고 균형 잡힌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저와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매일 지혜로운 친절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제 선택이 주님의 지혜를 반영하고 제 말이 사랑과 분별로 충만하게 하소서. 평화를 지키고 경계를 세우며 주님의 영에 따라 용감하게 행동할 수 있게 하소서. 사랑 안에서 단호함과 균형을 지켜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소서. 이 영적 실천을 더 깊이 하고 일상 속에서 힘을 강화하고 싶다면 QR코드를 스캔하여 기도의 코드를 확인하십시오. 7가지 지혜로운 친절의 비밀을 매 순간 적용하며 하나님의 힘과 보호로 삶과 관계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선함이 단순히 친절하거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님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사랑, 지혜, 단호함 사이의 균형이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하라는 가르침과 같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7가지 핵심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성한 경계 설정하기 다니엘처럼 명확한 한계를 가지세요.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고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아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선을 만들어 영혼을 보호하고 평화를 유지합니다. 이해하되 남용을 허용하지 않기 타인을 이해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 속 제사장들과 목회자들의 사례처럼 지혜로운 사랑은 필요할 때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압니다. 빠르게 용서하되 천천히 신뢰하기. 요셉은 용서가 자유를 준다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신뢰는 다시 쌓아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마음을 무조건 열어서는 안 됩니다. 부드럽게 말하되 핵심을 찌르기. 아비가일은 말이 친절하면서도 단호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는 것은 영적 성숙의 표시입니다. 죄책감 없이 결정하기.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는 두려움이 결정을 좌우하게 하지 마세요. 바울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사랑의 행위로 아니오, 실천하기 지혜롭게 아니오 라고 말하는 것은 평화를 지키고 상대에게 책임감을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이것 또한 사랑이며 거부가 아닙니다. 기도로 자신을 강화하기. 느헤미야는 진정한 힘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도 안에서 우리는 용기, 균형, 분별력을 얻어 각 원칙을 온전하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7가지 교훈을 적용하면 착취당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으며 자신을 잃지 않고 섬기고 눈 멀게 양보하지 않고 용서하며 지혜와 평화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매일 지혜로운 선함으로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QR코드를 스캔하여 기도의 코드를 발견하고 믿음을 깊게 하고 영혼을 강화하며 용기와 분별력으로 행동하는 법을 배우세요.